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원래 세례를 받는 세례 예비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기 위한 훈련과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에서 수는 열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합니다. 40일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은 변화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땅에 비가 40주야를 계속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계속된 비는 이전에 죄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40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기간이 4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도 40일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은 일상적인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일상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절제를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금식하기도 했고요. 금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행복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제수요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제수요일에 제를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했다가 불에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를 올리브 기름에 잘 개워서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렸습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제수요일 예식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가장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자각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인간이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생명을 연장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오만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모든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절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픔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멸을 꿈꿉니다.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뒤에도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남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멸은 내 이름을 세상에 오랫동안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정한 불멸이고 영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재의 수요일이 되면 사람들의 이마에 재를 발라주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냈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쓰러졌고 무너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고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천지에 생명이 태어나는 비밀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세월을 지난 후에야 크고 놀라운 세상의 신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유한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신비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거대한 신비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는 욥의 고백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재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가장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자각과 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했던 시편 51편은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죄의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규를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는 아담처럼 나무 뒤에 몸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는 형제와도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동생인 아벨을 지키고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책임을 잊은 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는 동생을 지키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연약한 형제와 이웃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또한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난 우리의 모습. 그 결과로 우리는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참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더욱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형제와 이웃을 향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부유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와 이웃, 남을 부유하게 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선물입니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다시 피어남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물리적인 40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지키며 도와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